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고난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주된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바다 중간에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된 고난, 그 고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겪는 근심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일, 또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일, 이 정도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고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어도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일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처럼 당하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죠. 그러한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내 환경과 육신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들을 해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또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센터 정도로 생각할 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성공하고 늘 부요함을 얻게 되고 또 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기쁨만 가득한 일들만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아픔도, 때론 고난도 겪는 것이고,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걷고 있을 때 강권하사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시고 때로는 심판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계속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달라고 할 때 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영혼에게 좋지 않은 삶을 허락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밥은 먹지 않고 사탕만 달라고, 좋아하는 사탕만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어느 부모가 계속해서 사탕만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며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직면하는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히 그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 48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나가는 길에 고난을 맞이하게 됐어요. 풍랑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게 되었단 말이죠.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대요. 바람을 맞섰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그들이 바람을 맞섰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언제 어느 바람이 불어서 어떤 파도를 탈 수 있을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간다면 고난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재촉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바람이 바뀌고 나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나서 건너면 얼마든지 순조롭게, 지혜롭게, 쉽게 고난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급히 보내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에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순종하며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냥 혼자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근원적인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이 믿음의 싸움을, 고난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아주 숭고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보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된 때,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 때가 바로 그들이 앞서 경험했던 사건, 그 직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언가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보냈기 때문에 그 사건 직후에 그들이 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벌어졌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자,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을 먹이신 사건이었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온전히 다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기적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때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막 서로 막 떠들고 나누면서, 와, 그때 그거 봤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장면 봤어? 서로 막 그런 은혜들을 나눌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맞이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무언가의 형체, 무언가의 사람의 형체가 다가오니까 저게 뭐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꿈인가 생신가? 유령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 바다 위를 걷고자 하시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아직 그 기적의 여운이 남아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막 간증을 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 여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던가는 상관없어요. 이미 까맣게 그 능력은, 그 기적은 잊어버린 채 그 현실의 고난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려고 했던 것은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만, 자신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와 계신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분께 손만 내밀고 외쳐서 도와달라고 요청만 했어도 예수님이 충분히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만한 능력 있으신 분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알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그 고난이 심어주는 두려움으로 가득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어요. 지근거리에 와서 충분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내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센 풍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반복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반복적으로 또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 고난 앞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돌리신 것이죠. 살기 위해 열심히 흔들던 이 젓는 일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이 노 젓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고난 앞에,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나만의 노력,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 젓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노 젓는 일을 도와줄 예수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놀랍고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었을지라도 이내 현실의 삶에서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주님, 왜 날 버리고 가셨습니까?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다 건너다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주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혼자 먼저 딴 데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 처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이 변함없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그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그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늑대와 개를 비교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이 투명 상자 안에
안이 훤히 보이는 그 투명 상자 안에 고기 조각을 넣고 자물쇠로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늑대와 개에게 이제 던져주는 거죠. 늑대는 처음에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상자를 막 살피고 뭐 굴려도 보고 뭐 부수려고 막 이렇게 때려도 보지만 이내 자기가 열 수 없는 상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개는 어떻게 하느냐? 개도 열심히 늑대처럼 노력을 해봅니다. 뭐 냄새도 맡고 굴려도 보고 뭐 부시려고도 해보고. 하지만 자신이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 눈을 쳐다봐요. 많이 쳐다보면서 이 상자 좀 열어달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늑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어요.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개는 사람이 열어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또 능히 나를 도와줄 것을 알고서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만 무언가를 행하기보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그 자리에 다 포기하고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왜 맨날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동일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전체적인 사건의 말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령이 아닌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신 줄 알고 그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베드로도 동일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그 바다와 거친 파도를 보고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물에 빠지게 되고 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도 받고 주님 역사하시는 손길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이내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눈이 돌려졌을 때는 똑같이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강성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난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도움을 구하면 돼요. 끊임없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하지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과 사가 걸린 문제인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지난번에 한번 도와주셨죠. 이번엔 제 힘으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계속 반복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린 계속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고난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다시금 환경을 돌아보게 됐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 즉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도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또 물에 빠지고 괜찮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또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 해나가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풍랑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는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고 내 주변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넘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또다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끊임없이 그 도움을 청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고난의 문제들 앞에 인해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또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복되신 주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다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 위에 주님 동행하셔서 더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성령 충만과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